한국 사회에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동성애에 관한 책을 2020년에 썼더니 그것 때문에 면직이 됐습니다. 동성애가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오랫동안 동성애는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히틀러 시대 때 동성애자들을 제국의 적이라고 여겨가지고 장애인들도 많이 처형했잖아요. 동성애자들도 공식적으로 수감되거나 처형된 사람 2만 명이 넘어 공식 확인됐던 그런 학자들은 적어도 10만 명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여기 이제 다윗의 별과 같잖아요. 동성애자들은 핑크빛 그 세모를 달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핑크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 2차 대전 후에 오늘 이제 핑크 홀로코스트 동성애자가 2만에서 10만 명 정도 죽었다는 거. 그래서 전후에 동성애자 인권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동성애는 범죄로 여겨졌는데 더 이상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그리고 동성애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제 주제들이 다방면으로 논의됐습니다. 거기에는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도 있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퀴어 축제, 동성애자들이 프라우드 프레이드라고요. 자긍심 행진을 1970년대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이제 투쟁 끝에 전 세계적으로는 2003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애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는 걸 결정했습니다. 근데 여기 죄가 아닌 이유를 한 4가지 들었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동성애 왜가 죄가 아니냐? 제3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동성애 처벌로 인한 정당한 국가의 이익이 없다. 그 처벌해봤자 국가에 도움이 안 돼요. 윤석열은 처벌해야 국가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점이고, 더 이상 공공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미국에도 2000년대가 되면은 1970년대는요, 동성애 반대가 60%, 그 다음에 동성애 반대가 60%고 지지가 40%인데 한 3, 40년 후에 이게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대법원에서 더 이상 공공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헌법상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죄라는 걸 제가 여기 조금 쓰면요, 크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종교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덕적인 죄가, 그 다음에 사법적인 죄가 이 세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2003년에는 더 이상 뭐냐면은 동성애는 사법적인 죄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주제를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 텐데요. 순서를 바꿔서 제가 우리가 죄 그러면은 종교적으로는 음욕을 품어도 죄잖아요, 그죠? 그러나 음욕을 품었다고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간통도 죄였잖아요. 그러나 우리 최근에 봐가지고는 간통은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윤리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지만 사법적으로 처벌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법적인 죄도 시대마다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하면은 여러분 성서에 보면은요, 구약 시대는 죄가 아닌데 지금은 죄인 것도 많습니다.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리고 종교적인 죄는 사법적인 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죄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논의하면은 본질적인 죄와 비본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제가 새롭게 주장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은 종교적으로도 죄고 도덕적으로도 죄고 사법적으로도 삼종적으로 죄인 게 본질적인 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사법적으로 죄가 아닌 것은 본질적인 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마다 도덕 기준은 문화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은 보수적인 목사들은 성경에 죄라 그랬지 않았느냐. 성경에는 두부로부터 취하는 것도 죄예요. 그 종교적인 죄예요, 그거는. 그랬어요. 여러분, 두부롯을 취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말라. 그 다음에 너 소유한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초대교 신학자가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음욕을 품지 않으려면 결혼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결혼하면 두부롯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입던 옷 아들한테 물러주고 그래. 여기 다 팔아주면 가족을 못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중 적용했습니다. 성직자에게만 해당되고 평신도에게는 해당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날 생각하면 이런 종교적인 죄도 그거 다 우리가 못 지켜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감옥을 하잖아요. 그죠? 도덕적인 죄, 종교적인 사법적인 죄. 우리가 따져보면요, 교단에서도 나중에는 다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요. 오늘 한국교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죄인 것이 본질적인 죄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나라에는 그게 동성애가 죄가 아닌 겁니다. 그 점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동성애 관련해서 중요한 게 소돔은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돔이 왜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 좀 공부해 보신 적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 사건이 나오거든요. 소돔 사건에 보면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인데, 낯선 사람 세 사람이 롯의 마을에 왔어요. 롯이 그 나그네를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이제 대접을 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남자 우리 좀 상관하리라. 그 상관하리라, 예전에 표현은 상관이라고 했어요. 이게 야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예요. 야다라는 말은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의 한 500회 정도 구약성서에 나와요. 정확하게는 자료에 400몇 회예요. 그런데 한 10번 정도가
성관계를 은유하는 표현으로 나와요. 그럼 이게 이제 소돔 사람들이 그 나그네 내 나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절에 하도 이 사람들 행패 부리니까 롯이 그 우리 손 좀 해치지 말라. 대신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해. 여기 또 야다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까 그 두 딸을 내 줄 테니까 너네 마음대로 하고 나그네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거를 이제 이 구절이 공교롭게도 야다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로라는 유대 철학자가 이 첫 번째 야다를 동성애로 해석했어요. 필로는 한 50년, 주 50년 경에 죽은 사람이에요. 거의 예수님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냥 밑에 야다가 성관계의 언어적인 표현이니까 요 위에 것도 성관계로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상관하리라고 되는데 지금 새 한글 번역이죠.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우리도 알아보자.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도 알아보자. 그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영어 번역하고 한글 번역을 다 조사해 봤는데 성관계로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어요. 한국 성경 제 책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펠로가 1세기에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초기 캐톨릭 교회 교부들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전부 뭐냐면은 이게 성관계로 해석한 거죠. 성관계로 해석하고 이게 유럽에는 동성애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 섹슈얼리티라는 말도 16세기인가 그때 처음 사용됐거든요. 그런데 이 7세기일 거예요. 7세기에 동성애라는 우리나라에는 동성애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소돔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자위라는 단어가 없어가지고 오난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럽에서 그죠? 마찬가지로 동성애라는 단어가 없어가지고 남색이든지 그런 남자와 여자가 로마서도 그렇잖아. 자연을 거스려서 행동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소돔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동성애를. 동성애자를 소도마이트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후로 유럽에서는 동성애자가 소돔의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창세기 19장에 소돔 사건을 동성애 사건으로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의 가르침과 루터가 깨달은 게 뭐예요? 성서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종교계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성서로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루터가 히브리어, 라틴어, 히라브 공부하고 성경 읽어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그 메타노이아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뜻이 슈버. 그런데 신부한테 가서 고해하라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95개 조항 제일 첫 번째 뭐죠? 면죄부 폐지하라, 교황 물러가라 그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그러는데 그게 신부 앞에 가서 고해하는 거냐. 그걸 제일 먼저 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교회에서 뭘 배우느냐 하면 교회의 가르침이
반드시 성서의 가르침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 몇 사람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3사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선물이 3개예요. 그래서 성서의 가르침과 교회 가르침이 다르다. 이 필로 때문에 소돔이 동성애 사건으로 해석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2차 대전 후에 성사학자들이 동성애에 관한 본문들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단 발견했어요. 아, 이게 야다를 잘못 해석했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소돔에는 고고학자들이 인구가 500명도 안 됐을 거라고 그래요. 전체 소돔에. 각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깡촌에 가면은 손님이 안 오면 하루 사이에 그 동네 다 퍼집니다. 어느 집에 어느 손님이 왔다는 게. 그러니까 이때는 외부 사람이 오면은 마을 사람들이 다 호기심을 가지고 그 사람 만나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외부 소식도 듣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너희 집에 손님 왔는데 그 사람 누군지 우리도 좀 알자.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남녀가 아니고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남자들이 다 모였다 그랬어요. 성경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은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동성애를 요구했느냐. 이거는 문맥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문제는 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2 딸을 내준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동생이라 하고 바로한테 내줬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제 2 딸을 내줬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이 다 동성애자라면은 딸은 이성이잖아요. 이건 남자들이니까. 그러면 성적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배타적인 동성애자에게는 이성적인 2 딸이 전혀 성적 대상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성애자라가 이해가 안 되지만 동성애자들은요, 이성에게 성적인 그런 감흥을 전혀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동성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에게 이성애가 아무런 성적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정적인 것은 마을 사람들이 행패를 부리고 문을 부수고 야단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세 천사가 그 주민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문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8 식구를 내보냅니다. 구출해 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요. 다른 식구 없냐 그러니까 8 식구 전부입니다. 그래서 구출해 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성경 본문 다시 가서 보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왜 동성애 사건이냐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아시고, 소돔이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는 것은 가장 오래된 가짜가 있어요. 그리고 소돔이 망한 이유는 뭐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잖아요. 너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그랬죠. 롯이 간 곳이 소돔이잖아요.
여기 13장에 보면은 이미 여호와께서 소돔은 죄가 넘치는 곳이다. 고 심판받아야 할 성읍이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13장에 이미.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19절인데요.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 세 사람, 롯은 나그네 두 사람이죠. 나그네 세 사람을 환대해가지고 아들의 축복을 받아요. 이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자세하게 다시 본문을 읽어보면요. 그래서 낯선 손님 세 사람을 환대해서 아들의 축복을 받아요. 근데 18장 마지막 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요. 여호와께서 소돔이 너무 악해가지고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내게 들렸다. 내가 거기 내려가서 살펴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사는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흥정을 합니다. 의인 50명 있으면은 그 소돔 주실 겁니까? 그럼 흥정을 해가 나중에 몇 명까지 가요? 10명. 10명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10명이라는 게 은유가 결국 소돔에는 8명, 의인 8명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미 망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천사가 소돔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 사람들이 나그네에게 횡포를 부리죠. 그렇게 해서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나그네를 핍박하고 박대하는 것을 불의로 본 거예요. 그래서 18장, 19장 제가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내용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 다 목사님들이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제가 질문 받는 시간에 좀 보충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게 18장 19절의 전체에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성경 전후 문맥에서 봐야 되잖아요. 18장 19장의 메시지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나그네 세 사람을 환대해가지고 아들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에는 롯은 나그네 나그네라고도 하고 천사라고도 그렇게 이중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두 사람을 환대해서 불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9장에 또 하나가 뭐 있느냐면 소돔 사람들은 나그네를 핍박해서 멸망했다. 그게 메시지예요. 그게 메시지고 제가 그 PDF 보면은 이게 환대 리스트 뭐 이런 게 쭉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게 소돔이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을 환대하지 않으면은 그 말은 무슨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벌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예수님은 나그네 환대의 관점에서 소돔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필로라는 유대 철학자 때문에 이게 가짜 뉴스가 2000년까지 오늘 한국에서도 뭐 소돔 때문에 망한다고 다 얘기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이게 우리가 뭐 또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조 질서를 해치는 가장 큰 죄다. 그거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여러분, 1, 2차 대전 때 3천만 명이 죽었대요. 지금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이 전쟁에서 수천 명이 죽고 지금 또 도처에서 전쟁에서 수천 명이 죽고 있는데 이게 진짜 창조 생육학하고 분성하는 거를 가장 크게 해치는 것은 전쟁이죠. 그리고 동성애는 결혼 안 하니까 생육 못 한다 그러지만은 통계에 의하면요. 지금 30대의 반 이상이 비혼이에요. 그게 더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결혼은 중산층의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하루종은 결혼할 엄두를 못 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더 창조 질서를 우기는 죄죠. 사회적인 죄죠. 그래서 창조 질서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도요. 보면은 입양을 해요. 자녀를 잘 키워요. 그러니까 그것도 창조 질서를 어기는 죄다 하는 것도 맞지 않다 하는 것 하나 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동성애를 오랫동안 질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 치료를 무슨 치료라 그러죠? 전환 치료라 그래요. 동성애를 이성애로 바꾸는 전환 치료. 이 치료 방법이 화학적 거세를 비롯해가지고 한 40종류가 개발이 됐다 그래요. 전환 치료. 그런데 이제 그럼 대표적으로 전환 치료에 희생된 사람은 튜링이라는 사람. 앨런 튜링. 이 사람은 여러분 2차 대전 때 최초의 뭘 만든 사람이죠? 컴퓨터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일에 암호를 해독해가지고 그래서 수천만 명을 구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이 사람 동성애자였어요. 그래서 동료가 고발해가지고 체포됐어요. 그게 1953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해도 동성애자 처벌했어요. 화학적 거세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했어요. 진짜 엄청난 천재인데 동성애자 때문에 화학적 거세 당하는 게 자존심 상해. 그런데 그 책상 위에 이게 뭐냐면 배 먹은 사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플 컴퓨터 로고가 이게 배 먹은 사과예요. 처음에 보면 이게 무지개 컬러로 했어요. 초기에. 그러니까 3개로 움직인 4개의 사과 얘기했죠. 첫 번째 아담스 애플. 아담이 써놨고 두 번째 윌리엄 텔 사과. 그 다음 뉴턴의 사과.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사과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튜링을 추구하면서 이 컴퓨터의 아버지니까 컴퓨터 공학의 아버지니까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빨간 초기에 애플의 그 로고가 이거였어요. 지금 또 무지개색을 없애고 애플 로고는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 일체의 그 컴퓨터 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과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2000몇 년인가 2015년인가 영국에서 복권시켰어요. 그래서 50파운드 지폐에 거기 모델 사진이 됐어요. 50파운드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에 다 여러분 집에 가서 천천히 보시면은 집회도 제일 높은 돈 아니라고.
그렇죠. 50파운드가 그렇죠. 저도 그렇게 얼추 확실히 없어가지고 50파운드가 제일 클 거예요. 파운드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뒤늦게 복권이 돼가지고 뭐냐면 최고의 과학자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동성애자 덕분에 우리가 현대 문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37년 동안 미국에서 전환 치료를 했던 단체가 있어요. 기독교 단체가. 이 단체도 1910 몇 년인가 해산했어요. 해산하면서 전환 치료라는 건 불필요하고 불가능한 것이고 그동안 우리가 동성애자들에게 너무 잘못했다. 서명을 했어요. 그렇게 자세한 자료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에도 2015년 개천을 해가지고 전환치료를 일체 금하는 거예요. 전환치료라는 것은 흑인을 백인으로 바꾸는 것처럼 무의미한 어리석은 짓이다. 그리고 그래서 동성애가 질병이라고 오랫동안 얘기해왔는데 80년대에 가서 이제 동성애를 이것도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자동일성, 자이질성, 이질형이라고도 하고 처음에는 이걸 동성애라고 그랬어요. 80년대에 이렇게 오늘 이제 공부하는 것 중에 요 하나 꼭 기억하세요.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시비하는 사람, 야, 동성애의 자동일성하고 자이질성이 뭔지 알아?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이건 뭐냐면 자동일성이라는 건 내가 동성애자라는 것이 나한테 더 이상 괴롭지 않아요. 이건 자정체성을 통합한 거예요. 이것도요, 동성애자들이 자정체성 위기를 겪어요. 사춘기 때, 10대. 그래서 자살하거나 또는 가출하거나 타락하거나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통합하는 데는 20대 후반 정도, 중후반 가야 통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자살률이 높아요. 자동혈염은 홍석천 같은 사람 있잖아요. 건강이라는 게 1970년대 WHO가 건강을 어떻게 정의했느냐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웰네스한 게 건강이래요. 오랫동안 동성애자를 병자로 취급하고 전환치료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홍석천 씨 같은 사람들 신체적으로 건강하잖아요.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잖아요. 사회생활 잘하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을 병자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80년대. 그래서 자동일성 동성애는 더 이상 질병이 아니다고 본 거예요. 그럼 자이질성 동성애는 내가 동성애라는 게 괴로워요. 정체성 극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거의 95%가 이성애자인데 3-4% 우리나라에 한 3-4%라고 그래. 최근에 점점 이거 높아졌어요. 3-4% 정도가 커밍아웃 한 거죠. 내가 동성애라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례,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가면은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실한 집사님인데 아들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동성애 어떻게 생각해? 동성애는 저기 교회 가르친 대로 소돔 고모라 동성애 때문에 망했고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가장 나쁜 죄야. 아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우리 엄마도 나를 이해 못하구나. 그리고 자살한 거예요. 그러다 한강에서 뛰어내렸는데 실합니다. 이게 동영상을 내가 봤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성소수자 부모 해가지고 동영상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어머니가 이게 동성애자를 이제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자살로 먹는 거다.
그래서 이 성소수자 자살률이 일반 청소년보다 3배나 4배 많아요. 우리나라에. 미국도 그랬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민주당에서 동성애 문제, 성차별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생사의 문제다. 이렇게 반론을 했더라고요. 생사의 문제예요. 동성애 혐오하고 차별하면 걔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그래서 자이질성, 이거는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수용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정체성 위기가 있죠. 갈등이 심하죠. 이건 왜 생겼는가? 사회가 차별하고 혐오하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2개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지향이라는 용어로 바꾸고 나중에는 이 2개 구분마저도 없앤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자정체성 갈등을 겪는 것은 사회가 혐오하기 때문에 그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더 이상 질병이 아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동성애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에요. 오랫동안 죄였는데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동성결혼에다가 동성결혼을 허용해요. 2015년에 미국이 전주에서 동성애 결혼 허용했어요. 현재 전 세계에서 한 거의 40개국이 동성결혼을 허용해요.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갔죠? 동반 가족 그래가지고 그걸 인정했어요. 그 의료보험을.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이제 그런 것이 더 확대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공회 같은 데는 동성애자의 소풍까지 지나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아주 특이한 오랫동안 죄라 그래서 사형시켰어요. 미국도 1775년까지 사형을 시켰어요. 어떤 주에서는. 그런데 이제 히틀러는 뭐 10만 가까이 주고 더 이상 비범죄, 죄에 의해서 비범죄화가 이루어져요. 오랫동안 이게 병이라 그러는데 더 이상 이건 병이 아니다. 그러나 소돔 때문에, 소돔은 동성애 때문에 만든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특이한 현상인데 이거를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알기가 힘들어요. 저도요, 죄송한 얘기지만 2010년에 처음으로 동성애에 관한 핵심 쟁점, 그래가지고 동성애는 범죄인가 질병인가 소수의 성지향이란가 하는 논문을 장신논단에 실었어요. 2010년에. 그럴 때만 그 논문을 쓰기 전에만 해도 저도 소돔은 동성애 때문에 좀 망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인생은 아름다워라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동성애 남자 나오는 거. 제가 그거 보고 저도 불편했어요. 그 좀 충격이었어요. 나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그래 보니까 이게 동성애 외국에는 동성결혼도 허용하고 동성애자들을 서품도 하고 한국에서는 이게 소돔은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 그러고 막 데모하고 강령 중지하라 그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논란이 되니까 이 현상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뭐 거의 아마 10,000번 이상 클릭된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몇 년 전인데 종교 관련 논문 중에서 제일 많이 본 거예요. 있죠. 교육정보, 학술교육정보원에서. 어쨌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은,
장신대에 무지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성교회하고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것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칠게요. 하여튼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국교회가 새로운 프레임을 만든 거죠. 명성교회 세습을 장신대 교수들이 반대하니까 명성 마피아들이 장신대가 세습은 반대하면서 동성애는 옹호한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동성애를 뭐냐면은 이게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 보류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거기에 또 광화문, 정광훈, 손형보 이런 사람들이 또 반동성애하고 이게 반공산주의, 그러니까 이 두 프레임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국 기독교를 음방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동성애는 사실은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지만은 정도를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다 어느 정도는 전이해를 갖고 있을 테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해주시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 여유가 15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저기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CTS 방송을 보니까 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 공성애를 반대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나왔더라고요. 예. 아니 그냥 다음 세대도 공성이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다음 세대.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젊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수용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왜 이제 그런 프레임을 만들었냐면요. 이게 우리가 반공에 대한 체험적 반공주의가 있어요. 공산화되면은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잡혀가고 예배도 못 드리고 목사는 다 죽고 이게 반공에 대한 공포심이 있어요. 이게 불안은 막연하게 불안한 거고 대상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이데커. 공포는 대상이 있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자꾸 확대 재상세. 이게 공포 장사예요. 그러니까 이 보험회사 같은 것도 공포를 가지고 마케팅 하거든요. 공포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이 공포 마케팅이 반공이 이제 북한이 저렇게 힘이 없으니까 북한에 쳐들어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게 조금 희미해졌어요. 약효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논리를 세우느냐 하면은 여러분 네오마르크시스트 신좌파들이 소련과 중국이 공산주의가 판정패 당했잖아요. 자본주의하고 경쟁해서. 그랬는데 이 자본주의가 승리하고 공산주의가 패배했는데 이 공산주의가 패배한 결정적인 자본주의가 승리한 결정적인 원인이 뭘까요? 어떤 논리를 세우냐면 자본이라는 것은 가족을 통해서 유산으로 상속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악착같이 돈 모으니까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와 경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마르크시스트들은 공산혁명 하다가 실패했으니까 네오마르크시스트들이 어떤 전법을 썼느냐? 그러면 자본주의를 붕괴시키려면 뭘 없애면 돼요? 가족을 없애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족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동성애를 퍼뜨리는 거라고. 이런 논리를 가르치고 교회 돌아다니면서 특강을 해요. 반동성애자들이. 제가 대전에 있을 때 한남대학교에 다녔거든요. 거기 교수님이에요. 장로이면서
그 사람이 특강 듣고 와가지고 뭐 감동을 받았대 자기는. 실제로 인터넷 내 자료들 저기 다 올려놨어요. 인터넷 간 이런 강사들을 초청해야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반공과 동성애가 뭐냐 동전의 양면이 되는 거예요. 이 불안감을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옛날에는 불신 지옥도 공포 마켓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통하니까 목사들이 그리고 교인들에게 뭔가 자극적인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는 대중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코미디언도 불러오고 뭐 황수광도 불러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반동성애자들을 불러다가 주고 교회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장사가 되니까 또 반동성애 세미나 전공으로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성애 질문이 대답이 길어졌습니다만 동성애 되면은 공산주의하고 빌붙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다음 세대는 공산화되고 예를 들면 반동성애 이런 설교하잖아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은 설교도 못하고 목사도 잡혀가고 그런다고 그것도 공포마켓이에요. 손원교가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이런 그 프레임을 어떻게 깨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허 교수님을 많이 불러다가 여기저기 특강을 하고 맞아요. 교회 현장에서 네. 어떤 그 설득력 있는 논리가 전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 교수님한테 네. 지난 2021년인가 예. 그때 이 강의 예. 첫 번째 듣는데 예, 목포에서 네, 목포에서 우리 기장에서도 이런 반동성애를 이렇게 퍼뜨리고 또 프레임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뭔가 이단 대책 이게 맥을 같이 해가지고. 예.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뭐 전혀 뭐 안 듣. 예. 그게 예. 말 끊고 네, 하여튼 먼저 그 문제 그게 이런 거예요. 제가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 3일 동안 밤낮으로 토론해봤는데 안 돼요. 네.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사고가 뭐냐면요. 자기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온갖 얘기하다가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합의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는 당신 말이 맞지만 여기서부터 틀렸잖아. 그러면 다시 원점을 걸어. 자기 전제가 여기까지는 맞지만 여기서부터 틀렸다는 걸 그럴 수도 있겠네. 사고가 그거를 뭐냐면은 하버머스 거에 아마 마르쿠제 1차원적 인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그전에는요 자네 운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인간이 뇌가 발달할 때 보면 운에부터 먼저 발달했대요. 자네는 나중에 이건 논리주의, 이건 직관적인 거죠. 네. 그래 옛날 사람들은 다 계시받고 예언받고 그래야 그게 통해요. 그런데 요즘 계시받았다면 다 이단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게 이제 좌뇌가 발달을 하면서 이거는 뭐냐면은 주술적인 사고예요. 여기에서 논리적인 이성적인 사고가 이걸 처음으로 등장해요. 소크라테스 때부터요. 너 자신을 알라는 게 뭐냐면은
너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 메타인지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내 욕심 때문이지. 응? 그런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게 1차원적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성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 마르쿠제는 이거는 합리적 이성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가 옳다는 걸 다 주워다 모아가지고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네오막시스트처럼. 그럼 그 논리에 허점이 있다는 걸 그거를 비판적 이성이라고 그래요. 2차원적인 인간으로 넘어서는 거라고 해요. 비판 철학에서 이제 이 얘기했거든요. 자기 비판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학 교수라도요. 교수님도 3일 동안 안 된다는데 우리가 신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메타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자기를 성찰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객관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맨날 11주 내는 게 복 받으려고 하는 짓인가? 이것 좀 치사하지. 이런 식으로 좀 자기 성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판적 이성으로 넘어가는 건데, 여기 1차원적인 인간들은요, 저기 한번 보세요. 유튜브, 뭐라고 그러죠? 그거 유튜브. 온갖 논리를 다 갖다 붙이는데 자기 비판이 하나도 안 돼요. 주변에도 보면 그거 보는 사람들은요, 자기 비판이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인간이 성숙해가지고 뭐냐면은 선동되지 않고 성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찰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줘요. 그게 성숙한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한 25%, 좀 이번에 윤석열 때문에 35%, 25% 줄어들게. 나라가 망해도 저렇게 국힘 지지한다는 사람. 이게 자기 성찰이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한번 봐요. 지식인이라도요, 나도 대학에 있어 봤지만은, 교수라고 한문에는 객관적인 진리를 제가 학생들한테 늘 했던 얘기예요. 학문은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데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해?